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내용으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맹목적인 요구와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정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누룩, 즉 외식주의와 세속주의에 조심하라 하는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떡 문제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정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인류 구원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고백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나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누구도 이 진리 앞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곧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영원한 승리를 가질 수 있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이 진리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읽었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사명이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근원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과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뭔가를 결정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도 찾을 수가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 진리, 어떻게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갈까라고 하는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감추인 보배의 놀라운 계시를 이 시간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오해와 거짓된 가르침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정인된 사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던진 장소가 어디냐? 여기 성경의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방 신앙의 가장 중심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 아들 필립은 디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 로마의 이방신들이 숭배하는 센터가 된 곳이고, 이곳에서 모든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상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이런 장소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분은 바로 이런 세상의 온갖 권세와 이방 숭배의 한가운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주권과 근거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영적 어두움이 지배하던 중심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깊은 어두 속에서 드러나게끔 나타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는 곧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표현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칭호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지요. 그것이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보는 모든 공통점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중하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정도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모든 생각에 치명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추측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열망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정치적, 세상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줄 그런 정치가로 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시의 초림의 예수는 세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한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이는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기대에 내가 간구하는 것 이루어주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멸망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수를 묻겠지요. 너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불안정한 그런 견해는 뒤로 돌리고 너희들 나와 같이 가깝게 있지 않았느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경험 속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15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일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이 자리에 나온 나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란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든 너희는 바로 나의 삶과 사역을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드릴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구원사 속에서 각각 우리 개인들에게 천국 갈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인생의 영생에 다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다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저하는 순간에 항상 열정적이고 다혈적인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돌발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영적 통찰력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라고 하는 바른 대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주 그리스도십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의 메시아라 그 말.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구약의 예언이 가리킨 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보내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세상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바로 그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우리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묘하게도 살아계신 인자는 어느 시점에 툭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것이 살아계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을 가지신 존재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하는 해는 중성단수로 나타납니다. 한 인격 같다, 아버지 아들 같다 그 말이 아니라 본질이 일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일체 하나님께 똑같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바로 그 고백을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온전한 성취를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고 하는 선포의 신앙 고백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간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개인의 뛰어난 지성이나 통찰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노력의 결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적 영원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고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탐구나 학문이나 종교적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비록 강도짓했어도 마지막 죽을 때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왕으로 고백드리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진리를 탐구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만큼 실행하고 노력해서 종교적 수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놀라운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바로 그분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흩어진 교회가 다시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그것을 헬라어에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페트라고 한 뜻은 큰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큰 반석이란 이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의 뜻이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그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진리의 위에 세워졌다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뒷장 가서 요한복음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위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일러주고 있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 세운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진리의 터 위에 너희들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터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죽음의 문이 이기질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망과 죄와 위협과 탐욕과 어떤 것이라도 결국에 가서는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죠? 일주간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세속이 들어왔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결정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협도 시험도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이 진리,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터 위에 함께 세워진 것이 우리 재건한양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단순한 한 시간에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를 입성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선언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정말 이전 것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게 바꿔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선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한양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교회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성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 열쇠와 권세의 위임입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에게 준다? 네게 주노니. 네게 준다는 것은 베드로 한 1개인에게만 준다는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권세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성도 여러분 감사할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의 권세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예요.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시킬 수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만이 듣는 자가 영생하여 하늘나라의 천국문에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권세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권세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을 만약 문을 닫는다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믿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영원히 천국문이 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키가 안 맞으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라고 왔는데 와서 아무리 열쇠를 가지고 내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열정과 모든 경험을 다 통해서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리는데, 한평생에 간도짓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탁 하니까 열려버렸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믿음이고 선물 아닙니까? 두 번째, 매고 푸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권위로서 교회가 거짓된 교훈에서 치리하는 권증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증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외치십시오. 그게 동의해야 됩니다. 그게 동의하지 아니하면 치리라고 하는 권증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미 정죄함을 받았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권세를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일주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절에 모여서 나는 좀 못 사는데 위축을 받아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뭐가 좀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네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막무가내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같이 목사가 너 정죄받아야 돼 이렇게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본증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보고, 아니면 교회에 내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다가 반드시, 그것도 장로 한 분이 아니에요. 장로 두 분이, 그래야 여러분 결정이 되잖아요.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동등해지면 무슨 결정이 납니까? 한 사람은 맞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당이라는 것은 목사 한 명에 장로가 몇 명이셔야 돼요? 2명이 있어야 온전한 당회가 되는 거고 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 치리받아. 예수님을 뭐라 생각하는지요. 오늘 이거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20절에 가보니까 경고를 해요.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상하다. 딴 것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걸 메시아의 스크리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아무리 나가서 메시아라고 제자들이 외쳐보십시오. 오히려 충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군중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로마 세력에서 해방될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충돌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역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와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그래서 첫째, 메시아에 대한 오해 방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지요.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의 떡을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먹였더니, 보리떡 5개와 오병, 그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더니,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너도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삼자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체성은 그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급한 선포는 오히려 그릇된 메시간을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침묵의 명령,
즉 비밀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성취해 나가는 과정의 친밀함과 섬세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급하게 앞질러 나가지 마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 할지라도 그 뜻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성급해서 일주일간도 내 시간을 앞세우려고 얼마나 조급한지, 그리고는 안 되면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숨 한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면 발걸음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모든 건 착각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자식들에게 나 그것도 못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탑니까? 너 언제 결혼해? 너 언제 대학교 갈 거야? 하나님의 예정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순종할 뿐인데, 마치 부부가 하나님이 되었듯이 그렇게 여러분 공박을 해버리면 인생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야 살 수가 있다고. 자, 이제는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의 반석은 곧 베드로가 일러준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다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고백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다가 새겨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아침이 시작되고 이 고백으로 아침 하루의 삶이 맞춰져서 이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분만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서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진리의 소망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일치점에 다 같이 공통점으로 초점을 맞추었어요. 우리 재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